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크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타고나셨습니까? 기질마다 장점, 단점이 있고요. 또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질이 복합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질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천성이 이래 못 고쳐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질의 장점은 극대화시키시고 약점은 보완해 주시고 약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데 그게 우리가 한 게 전혀 없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현자매님, 일하면 여러분 공짜 있어요, 세상에? 일해야지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하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성도들은 그러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에 보시면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에 해당이 됩니다. 남동부에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또 터키 중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지도자 중에는 마나엔이라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헤롯 왕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마나엔이 그의 젖동생인데요. 어린 시절에 두 사람이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불명예스러운 인물이 됐습니다. 똑같이 성장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은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고 장단기 목회사역의 방향과 틀을 짜는 직분자들입니다. 임박한 재난과 위기를 미리 경고해서 교회가 피할 길을 내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교회의 교사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성경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교사들이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성령으로 확신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도 모두가 확신하여서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순종을 위한 결단에 이를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고의 성경 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쳤습니다. 복받은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많이 알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목사 말 듣고 끝나지 않고 나 스스로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순종의 방향과 방법 그리고 순종의 의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믿으십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중고생들, 청년들, 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책망하지 마십시오. 한 99번 칭찬하고 격려했다면 한 번 책망할까 말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보기만 하면 책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듣는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봐. 볼 때마다 꾸짖고 책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사랑으로 느낍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 1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게 책망을 살짝만 해줘도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시는구나. 그때 진짜 고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책망하지 마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 눈치 보게 하지 마세요. 마음껏 교회에서 뛰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막 뛰놀 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뛰세요.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어린아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다음 세대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웃고 떠들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공부하고 꿈을 꾸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지 마시고 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일부 예배 시간에 여기 5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대하실 때 또 가족을 대할 때 나의 삶을 대할 때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사람은 그 꿈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식해보셔서 알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장기간 금식하면 몸무게가 빠지고 힘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나중에는 잘 회복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영적인 감각을 매우 민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금식 중에 자신을 피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반면에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피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비워져야 됩니다. 자아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비워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기 원한다고?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것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빈 들에 있는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엘리야처럼 그냥 가죽 옷에 허리띠 삐고 아무것도 없었던 빈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금식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지시를 내리시자 성도들은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적 분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분리시키기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소중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움켜쥐면 많이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각각 그 힘대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늘 푸른 나무처럼 싱싱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막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참 간도 크죠.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믿질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막는 그 마술사를 주목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한 사람의 심리, 어떤 그 깊은 의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알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돕고자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나 깊은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 고객을 만날 때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에, 그리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만날 때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막는 사람,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전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괜히 권위 있게 하고 인상 쓰고 목소리 깔고 권위 준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권면하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넘어서 터키아 중부의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역사성. 신앙이라는 게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해석의 전통은 2000년입니다. 그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사이비 이단인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전혀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 믿지 마십시오. 그 평소에 듣지 못한 말을 하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고 저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2000년의 성경 해석의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우리가 그럴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거기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고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인간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부르시는 그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비록 다윗이 중간에 간음을 저지르고 또 살인을 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오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 오욕의 역사가 계속됐었죠. 이복 남매 간에 강간을 저지르고 이복 형제 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에 조롱을 받고, 하지만 다윗은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조롱받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바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조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에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역사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집니다. 같은 듯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하시죠. 같은 듯 다른 사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최종적 결정의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발에 있는 티끌까지 다 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땅의 티끌까지도 다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과 관계없기 때문에 티끌마저 다 떨어버리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이제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난과 섬김과 희생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